중세의 성자라고 불리는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한 그러한 사람인데, 이분이 수도원에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제자들과 하는 가운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둔 39일째 되는 날, 이 아시스의 제자들 가운데 젊은 혈기왕성한 젊은 수도사 제자가 부엌에서 맛있는 숲을, 일하는 사람들이 끓이는 숲을 끓이는 냄새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어디로 가나 봤더니 부엌에 가서 그 맛있게 끓여진 숲, 39일을 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그 숲을 탁 떠먹었어요. 그 순간 그 뒤를 따라갔던 같은 동료 프란시스와 제자들이 그 숲을 딱 떠먹은 그 제자를 향해 불편한 감정으로 노려보기 시작해요. 여기에 프란시스가 이 불편한 감정 가운데 노려보는 그 제자의 숟가락을 가져서 그 숲을 다시 떠먹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리고 놀라서 스승을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때 이 프란시스가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자는 것인데,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같이 식사하세요. 그러면서 함께 식사한 것을 유명한 예화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랑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을 가장 보편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사랑이고,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역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을 아는 자냐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세계, 세상의 마귀에게 속한 세계. 결국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결정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과 참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 사랑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 개념을 정의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연배에 따라, 연세 드신 분, 또 이 땅에 얼만큼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즐겨 알고 있는, 들었던 이 사랑의 개념이 정의가 달라져요. 연배가 좀 있는 분이라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란 이 주제를 가지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이 있는 게 사랑이야. 그대 믿을 수 없어 애타는 마음이 사랑이야. 그대 소망한 것을 모두가 주는 게 사랑이야.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여튼 사랑에 관한 수많은 노래와 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시대를 따라 사랑이라는 개념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쓰여진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우리에게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의 동사가 그냥 사랑이라고 한 단어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네 가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동사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첫 번째 동사는 필레오라는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이 필레오라는 말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관심, 돌봄, 환대, 이 사물에 대한 애착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내가 뭘 사랑한다라는 것, 이것이 사랑의 표현으로 쓰여져. 또 하나 이 사랑에 대한 헬라어의 동사를 보면 스테로고라는 불리는 이 사랑이라 한다, 사랑한다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쌍방에 관한 사랑, 또 통치자를 향한 국민의 사랑, 사람이 자기 수호신에 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랑 등에 사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히 많이 들었던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에로라는 우리가 흔히 아는 명사로는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정열적으로 사랑한다, 뭘 욕구한다, 그리워한다라는 의미로 이 사랑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갈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애타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남녀와 관계 속에 관능적이고 선정적인 사랑을 쓰는데 바로 이 에로스의 사랑을 주로 써요. 마지막 이 사랑에 대해서 헬라어에 쓴 단어가 있는데 아가파오라는 동사,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명사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분명히 어떤 대상을 선택하여 지키는 구별을 두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대상을 두고 선택해서 구별을 두는 사랑. 또 사랑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사랑을,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랑을 바로 이 아가파오,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써요. 성경에 우리에게,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 단어 아가파오를 쓰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약 143번 우리에게 사용해서 이 선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이 뭐냐? 그것은 인간적인 갈망이나 열정을 말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간의 마음을 주고받는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대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사랑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무엇을 주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됩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요. 9절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는 사랑. 근데 우리를 살리는 사랑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희생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신 모든 것을 주신 희생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립서비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희생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우리의 사랑은 주는 것도 전부를 주지 아니하고 조금만 주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희생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랑,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과 다른 점.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모든 것 주신 희생하는 사랑, 이 사랑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그러면 과연 서목사여, 너는 모든 것 다 주는 희생의 사랑을 하느냐? 글쎄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지 못해요. 제가 목회자로, 목사로서 양떼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개념은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막상 죽어야 할 때 자리에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건 다시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 주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을 다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거 좀 힘들어요.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랑의 내용.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좀 더 우리 마음이 자신감이 생기지 않아요? 희생적인 사랑, 죽어라, 이거 거부돼. 다 줘라, 어우.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사랑이 뭐냐? 주님의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참아보고, 우리가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는 것을 절제하고, 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예의 있게 행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살지 말고 화를 급하게 잘 내지 말고 절제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보면 고소해하고 남의 안 되는 것을 박수치지 말고 진리를 기뻐하고 좀 더 모든 것을 참으며 믿고 견디는 삶을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꺼번에 우리 자신을 다 내어주진 못해요. 그러나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참아보고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좀 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결국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건 단순히 사랑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줘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시기나 자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행해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예의를 갖춰요. 그 사랑은 남을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참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닮아지는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감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 이것을 본받으며 사는, 그것을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사랑.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 우리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아니면 관심이 있지만 자존심이 산, 하나님 사랑은 먼저 한 사랑. 근데 이 하나님의 먼저 한 선택의 놀라운 사랑의 원리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건요, 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목적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속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하시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만한, 떡잎이 될 만한, 제목이 될 만한 가능성을 보고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앞에 삶에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사랑하셨다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데 조건을 두지 않았어.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할게. 너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용서할게. 너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사랑, 조건이 없어요. 가능성을 보지 않아요. 그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뭐예요? 오늘 용서하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먼저 용서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사랑을 해야 돼요? 11절 말씀.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었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소개해요. 우리가 주목할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의미로 빚진다라는 의미, 빚진다.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뜻은 빚진다라는, 빚진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성경에 이 마땅하도다라는 단어를 이 빚으로 해석해서 직역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빚이다. 빚. 사랑하는 것, 이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 빚진 자예요.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빚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다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리까? 대단하죠. 7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리고 말하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주인에게 종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0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평생 자자손손손손손 모아도 못 갚아요. 안 돼요. 그래서 주인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겨서 주인이 불쌍히 여기사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을 다 면제해 줬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00일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벌을 품삯에 빚을 진 자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뭐 수조라고 합시다. 우리 현실적으로. 근데 100만 원 빚진 자가 내게 왔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왔어요? 수조 탕감 받고 왔어요. 그럼 1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요, 내가 당신을 빚을 탕감해 줄 테니까 자유롭게 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에게 멱살을 잡고 옷을 잡고, 너 왜 내 빚을 갚지 않냐? 그러면서 그 친구를 옥에 가두려고 할 때 그 빚을 탕감받았던 그 주인의 종들이 그것을 보고 주인에게 다시 하래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탕감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거늘 넌 마땅히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왜 탕감해 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를 잡아 옥에 가두고 슬피 울게 하는 불행한 삶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어요. 사랑의 빚,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우린 조금 희생하고 본전 생각나죠. 왜 나만 이래야 돼? 그 사랑이 뭐예요? 먼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먼저 조금 용서하고 나서 또 후회하죠. 왜 나만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희생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빚진 자로서 마땅한 해야 할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저와 여러분은 다 빚진 자. 용서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앞에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로, 빚진 자로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해요. 그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면 받고, 사과하면 용서하고,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다 주신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우리 평생 살아도 영원히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아주 조그만. 오늘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